말씀 미가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 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의 탐욕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의 탐욕. 사람은 누구나 좋은 걸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가진 거를 빼앗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내 행복처럼 소중하게 사랑하라는 뜻이죠. 특히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형제와 자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서로 도와주고 지켜줘야지 가진 것을 뺏어서 자기 욕망을 채워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유다 백성은 다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욕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로 유다 백성이 당장은 유익을 얻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 이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러시면서 책망을 하세요. 그 사람들은 밤에 침상에서 잠을 자지 않고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며 아침이 되면 그 간사한 계획을 밀어붙여서 가지고 싶은 것을 빼앗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유다의 지도자들이나 부자들이 밤에 뭔가를 생각했다가 아침 일찍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 이거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뭐가 정말 우선이 돼야 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가지고 싶고 내 걸로 만들고 싶다 그래도 그들한테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으면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렇게 뭔가 욕심을 내고 가지고 싶던 것이 시시해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면 갖고 주시지 않으면 안 가져도 된다는 이런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은 이 차이가 있어요. 일단 사람은 누구든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욕망을 느끼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받는 순간 그런 가지고 있던 그 욕망이 갑자기 가라앉게 되죠. 그리고 또 물건을 사서 가졌다 그래도 만족감도 더 떨어지고 그런 물건을 더 이상 또 살 필요를 못 느끼게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물건을 가질수록 그게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더 많이 갖고 싶어 해요. 더 많은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만 죽어라고 붙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주겠다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이렇게 한 두 가지로 위험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이제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이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세상으로 달려가서 좋은 걸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왜 바보같이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이렇게 가난하게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유혹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도 하나님 말씀 다 내려놓고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뭐 똑같이 성공해서 내가 결코 바보나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 하지요. 또 하나의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성공한 다음에 찾아와요. 이때 우리는 옛날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울고 매달리기보다는 이제는 세상에서 성공을 누리고 싶어 하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한테 매달리려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또 다시 타락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이 부자나 유다의 지도자들을 경고하시는 것은 지금 그들이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부자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세상에서 축복받고 부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면 너무 이 눈에 보이는 축복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았어야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부자들이나 지도자들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는 결과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영적인 부흥이 되는 걸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부자들은 뭔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밤새 생각했다가 아침이 되면 그냥 달려가서 일을 저질러 버렸다 이거죠. 유다의 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욕심에 중독이 돼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러잖아요. 손에 힘이 있다는 것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뭐 사치품이나 이 명품을 사지 말라는 건 아니지. 하나님의 백성도 인간인 이상 좋은 게 있으면 가지고 싶어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돈이 있다고 해서 뭐 사고 싶은 걸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요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손에 있는 그 힘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힘은요 가능한 한 쓰지 않는 게 겸손하고 또 좋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도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집착할 때가 있죠. 그래서 밤새 생각하다가 드디어 그걸 사기로 결정했다고 하십시다. 근데 아침이 되면 이제 그 마음이 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아침에 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게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되죠. 이 유다의 부자들이나 지도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죄를 깨하고 악을 꾸몄던 것은 어떻게 하면 이웃의 땅을 차지하고 그들의 집을 빼앗을 수 있냐 그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힘이 있다고 해서 남의 땅을 뺏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는 똑똑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덜 똑똑해가지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힘은 없는데 땅이나 이런 집을 가지고 있으면 옆에 사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욕심을 내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한테 이 남의 땅이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 세상적인 또 원주민이나 이런 가난한 사람들, 이 가난한 법을 보면 힘 있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땅이나 집을 더 가질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 뭐 양식이나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그랬기 때문에 되게 가난한 사람들은 나중에 이자를 낼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밭이나 집을 저당 잡혔다가 뺏기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유다 백성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고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그들의 그 밭이나 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오히려 유다 백성은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야 되고 오히려 자기 걸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줘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죠. 유다에 잘 사는 사람들의 고민은 이제
이 율법대로 자기가 좀 덜 먹고 가난하게 살 건가, 아니면 세상 법으로 더 많은 땅이나 집을 가질 것인가,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결국 유다에 잘 사는 사람들이 밤새 고민한 거는 교묘하게 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이 세상 법으로 다른 사람의 밭이나 집을 자기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다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진정으로 축복의 사람들이 되려면 이 세상의 성공이나 부를 말하자면 돌을 보듯이 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이 세상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부자가 되고 잘 살려고 하다가는 결국은 가장 먼저 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유다에 대해서도 오직 재앙밖에 내릴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유다 족속들을 갖다가 이 족속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이 인간이 뭐 이런 표현하는 거나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을 부르실 때 꼭 사랑 어린 표현으로는 내 백성 그렇게 부르셨죠. 내 백성. 근데 이 족속이라고 부르는 건 이미 이들은 내 백성이라고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이 목이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부자가 되고 자기 힘으로 성공하려고 했을 때 그들의 목에는 이 재앙이라는 사슬이 감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목에 뭘 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슬을 매야죠. 그렇죠? 목에 쇠사슬을 감은 자는 죄수 아니면 노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매면 우리 정욕대로 살지 못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어느 누구도 뺏어가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하고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이 두 개의 사슬 중에 하나를 매야 되는데 말씀의 사슬을 매든지 아니면 노예의 사슬을 매든지. 유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좋지 않은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하나는 아주 강한 강대국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엄청난 조공을 바치게 하고 세금을 매기고요. 그래서 유다 백성은 뭐 탐욕스럽게 한편으로는 부자가 됐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을 이 강한 나라에 더 많이 내가지고 별로 덕볼 것도 없게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세금의 그런 올무에서 벗어나려고 전쟁을 벌리다가 패하는 바람에 다 모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못하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네 굴레를 벗으려고 그러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마는 거잖아요. 그 다음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여기 이제 조롱하는 시를 짓는다고 그랬는데 당시 이제 널리 유행하던 말이 바로 그 본문 구절 안에도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바로 이 구절이거든요. 이걸 이제 비유로 시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망한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놀라운 그 당시의 충격이고요. 유명한 가십거리가 됐어요. 그 이유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유다를 끝까지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유다를 망하게 하신 장본인이 이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됐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의 산업을 빼앗으시며 그들의 밭을 패역자에게 나눠주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가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유다를 뭐 직접 망하게 하진 않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가 망할 때 전혀 도와주진 않으세요. 이유는 유다가 세상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모시는 데서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여호와의 회중에서 그 다음에 절에 보면은 분깃에 줄을 댈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유산을 차지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산업을 차지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이유는 이들이 탐욕을 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성공이나 이 출세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은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한 여성들의 행복이나 가난한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 거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러나 이게 바로 망하는 지름길이죠. 이 세상에 자신의 생명이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일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대표적인 이 율법, 계명, 10계명을 지키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10계명만 지키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죠. 하나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형제와 자매로 생각하는 거래. 사랑하며 살라. 근데 결국 이스라엘이나 이 유다가 망한 거는 이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은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 행복을 지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을 수가 없었고, 결국에 탐욕 부리다가 이미 주어진 자기네들한테 내려진 하나님의 복까지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을 해요. 이젠 갈 때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볼 때 자기 백성이 너무도 낯선 모습이 돼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사람들한테 이 낯선 자기 백성을, 이 낯선 불량배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납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6절을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 유다 백성은 지금 선지자를 향해서 오히려 너희는 예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기분 나쁘다. 유다 백성은 자기들이 잘 사는 게 성공이고 지금 하나님의 그런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 백성은 이걸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선지자들이 자꾸만 그거 다 잘못됐다 틀렸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유다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이들은 유다 백성의 교만과 이 죄를 탁탁 지적을 하면서 결국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유다 백성은 그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망하게 할 리가 없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버리면 제일 먼저 그 백성이 망하게 되는 거죠.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하나님은 늘 자비로우시고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유다를 망하게 하지 않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들 자신에게 화가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하는 것은 유다 사람들 스스로가 하는 말이에요. 비록 그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어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급하게 자기들을 심판하시겠는가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자기들을 망하게 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뜻. 그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기들을 망하게 하실 리가 없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이런 식으로 좋지 않게 설교하는 것은 이 미가 선지자 자신이 모든 걸 자꾸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제 강한 자기들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태도시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봐야 이거 건질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또 유익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한테는 큰 능력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목숨 걸고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큰 부흥을 주시죠. 이때 우리는 모든 정말 마귀의 시험도 다 이길 수 있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는 거 그런 걸 기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버리고 회개를 하면 너무나도 좋아하시면서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면 어느 순간 부흥이 다 없어지고 이제 점점 비참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기가 참 쉬워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쉽게 사라질 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미련하게 정말 이 세상 복에 눈 멀지 말고 세상의 복을 우리는 돌처럼 생각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늘 복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탐욕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걸었던 유다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의 백성 우리 목에 노예의 사슬이 아니고 말씀의 사슬을 메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행복을 지키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게 되고 결국 탐욕을 부리다가 이미 받았던 하나님의 복까지도 잃어버린다는 이 가르침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는 또 한없이 유익한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이 세상 복에 눈머지 말고 이 세상의 복 돌처럼 여기고 하늘 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중보기도 나갑니다. 중보기도 첫 번째 기도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하시면서 또 그 중에서도 또 유리하고 유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연말에 K플라워 수련회 유스 수련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사역으로는 이번 토요일 날에 총동원 팀 사역 그리고 추수감사절 연합예배 주일날 위해서 우리 기도로 나가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정마다 이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